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38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The Conquest of I를 정복하다, I의 정복이란 제목으로 8장 1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Then Yahweh said to Joshua,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복이 있죠.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discouraged. 낙담하지 말라. Take the whole army with you. 너와 함께 온 군대를 데리고 가라. And go up and attack Ai. 올라가서 아이를 공격하라. For 왜냐면 I have delivered into your hands the king of Ai, his people, his city, and his land. 내가 너에게, 너의 손에 아이 왕과 그의 사람들, 그리고 그의 성, 그의 땅을 넘겨주었노라. You shall do to Ai and his king as you did to Jericho and his king. 너는 아이와 그의 왕에게 네가 여리고에 행한 대로, 여리고와 여리고 왕에게 행한 대로 할지라. Except that you may carry off their plunder and livestock for yourselves. 다만 차이가 하나 있다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들의 전리품, 너희가 그들이 전쟁에서 탈취한 것을 플런더라고 하죠. 그리고 라이프스탁, 가축들을 너희를 위해 운반하도록 하라. Set an ambush behind the city. 그 도시 뒤에서 매복을 하도록 하라. 매복을 두도록 하라.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불태우거나 하나님의 트레저리 안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이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이 전리품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원래는 우리와 그런 기쁨,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그분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였죠. 하지만 그 시험에서 아간은 통과하지 못했던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아간을 그리고 아간의 모든 가족들을 돌로 쳐 죽이고 불로 태워서 없애버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고 이제 그들에게 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전리품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원칙은 항상 동일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거죠. 3절부터 8절입니다. So Joshua and all the fighting men set out to attack Ai.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든 그런 군인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공격하기 위해서 출정했습니다. Joshua chose 30,000 of his best warriors and sent them out at night with these orders.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가장 최상의 전사들로 구성된 3만 명을 선택해서 밤에 이러한 명령으로
출정하게 했습니다. Hide in ambush close behind the town and be ready for action. 그 성 뒤에 가까이에 매복을 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라. 자, 지금 3만 명을 매복시킨다라는 게 아니라 이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 3만 명이라는 거예요. 뒤에 5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3만 명이 전쟁에 참여하는 3만 명인데 이 3만 명을 이제 밤에 출정시키는 거죠. 근데 보낼 때 이제 이런 명령을 하는 거죠. 너희들 중에 일부는 이제 매복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3만 명을 모아놓고 한쪽 편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이제 매복하고 이제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When our main army attacks, 우리의 주 군대가 공격을 할 때는 the men of Ai will come out to fight as they did before. 그들이 그 아이 사람들이 전에 했던 것처럼 싸우려고 나올 것이다. And we will run away from them. 그러면 우리는 그들로부터 도망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3만 명 중에 2만 5천 명의 군대는 여호수아가 함께 그 주 부대를 이루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5천 명은 이제 매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전략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전략인데, We will let them chase us until we have drawn them away from the town. 우리가 그들을 그 성 멀리까지 그들을 끌어낼 때까지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추격할 수 있게 하게 할 것이다. For they will say,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The Israelites are running away from us as they did before.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서 또 도망가는구나 라고 말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Then 그러면 while we are running from them, 우리가 그들로부터 도망치고 있을 때에 You will jump up from your ambush and take possession of the town, for Yahweh your God will give it to you. 너희 그 5천 명 매복한 군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군사들은 뛰쳐나와서 그 성을 장악하라. 왜냐하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임이라. Set the town on fire. 그러면 이제 그 성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 성에 불을 지르고 As Yahweh has commanded.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불을 질러라. You have your orders. 너희는 너희의 명령을 받았느니라. 자, 내가 명한 대로 행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했는데 이제 아이성은 물론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아주 특별한 전략은 아니에요. 이런 전략은 고대 전쟁을 할 때도 이런 전략은 분명히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굉장히 특별하게 하셨으면서 이 아이성은 뭐 정말 탁월한 전략이긴 하지만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여리고성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의 동역을 요구하시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 상태나 우리의 경험 이런 것을 우리의 환경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뭔가 초자연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정상적인 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일관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계속 그분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믿음은 없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또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전술을 이제 전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번에도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전략을 보여주심으로써 모든 그런 디테일한 것, 세부적인 것까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작은 것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작은 것들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큰 것을,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So Joshua sent them out.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냅니다. And they went to the place of ambush and lay between Bethel and Ai to the west of Ai. But Joshua spent that night among the people.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숫자는 안 나왔지만 일부 군사들이 그 매복하는 장소로 가서 베델과 아이 중간 사이에 이제 매복을 합니다. 이제 그곳은 이제 아이의 서편이죠. 다시 말해서 그 동쪽으로는 아이가 있어요. 서쪽으로는 베델이 있는 거죠. 지금 동쪽에서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아이성의 동쪽편으로 바라보면서 우회해서 아마 북쪽으로 우회했을 거예요. 북쪽으로 우회하면서 다시 뒤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서쪽편으로 가는 것은 그 아이의 뒤편으로 가는 거죠. 동선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 그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이성을 바라보고 그 아이성의 동쪽편에서 그대로 그 밤을 지샌 거죠. Joshua arose early in the morning.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and mustered the people and went up. 나머지 사람들 다 모아서 이제 출정합니다. He and the elders of Israel before the people to Ai. 그와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아이를 향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출정을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먼저 나아갔던 것입니다. And all the fighting men who were with him went up and drew near before the city.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모든 이제 전사들이 함께 나아갔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성 가까이까지 진군했습니다. And encamped on the north side of Ai. 그리고 이제 그 아이성 동쪽 편에 진을 치죠. With a ravine between them and Ai. 그리고 그 아이성과 그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는 레빈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이 있어서 그 아이 사람들이 이제 몰랐던 거죠. 12절과 13절입니다. And he took about 5,000 men and set them in ambush between Bethel and Ai on the west side of the city. 여기 나오죠. 정확한 숫자가 5,000명을 그 매복을 시킨 거죠. 베델과 아이 중간 사이에. 그것은 바로 그 아이성 서쪽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보낸 것을 한 번 더 환기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5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매복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So they stationed the people, all the army that was on the north side of the city.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 군사들은 이제 어떻게 그 진을 치게 했냐면 그 성 북쪽 편에 모든 군대를 진을 치게 만든 거죠. And its rear guard on the west side of the city. 그리고 그 뒤편에 그런 guard 지키는 자, 그러니까 뭐 수호대죠. 수호대는 그 성 서쪽 편에 있었습니다. And Joshua spent that night in the midst of the valley. 그리고 그 계곡, 그 북쪽편 아이성 북쪽편에 있었던 그 계곡에서 또 밤을 샌 거죠. 다시 말해서 이 5천 명의 군사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여호수아는 나머지 군대와 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 서쪽 편에 이미 가 있는 매복 5천 명 군사는 이미 거기서 매복되어 있고 매복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2만 5천 군사는 여호수아와 함께 그
그 아이성 북쪽편에 또 밤을 북쪽편에서 거기서 대기하면서 밤을 새우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여리고에서 아이성까지 하루길이라는 겁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And it came to pass when the king of Ai saw it that they hasted and rose up early, and the men of the city went out against Israel to battle, he and all his people at a time appointed before the plain. But he wist not that there were liers in ambush against him behind the city. 자, 좀 긴 문장이네요. 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언제요? 그 아이의 왕이 그것을 보았어요. 다시 말해서 북쪽에서 진을 치고 있던 그 여호수아 군대를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주 급하게 급하게 재촉을 한 거죠. 서둘러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사람들, 그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적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려고 나아간 거죠. 그와 모든 그의 사람들이 정해진 그 시간에 때에 그 광야, 플레인 평야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출정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는 알지 못했어요. with not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곳에 liars 그 in ambush 그 매복한 그런 군사가 있다라는 거 그 성 뒤편에 그러니까 아이성이 그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쪽 뒤쪽에 그러니까 성 뒤편 쪽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이성 서쪽 편에 이 매복한 군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And Joshua and all Israel made as if they were beaten before them.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이스라엘 그러니까 2만 5천 군사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마치 그들 앞에서 지금 패배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고 and fled by the way of the wilderness. 그 광야 길로 도망쳤습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Then all the troops of Ai was summoned to pursue them. 그래서 아이의 모든 군대가 소집되어서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And they pursued Joshua and were drawn away from the city.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를 추격했고 그 성으로 아이 성으로부터 멀리 그 벗어났습니다. Not a man was left in Ai or Bethel who did not go out after Israel, leaving the city exposed while they pursued Israel. 그래서 한 사람도 아이와 혹은 베델 안에 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쫓지 않은 남은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은 exposed, 노출된 상태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쫓고 있는 동안에. 이 상황이 짐작되죠. 왜 이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전투에서 그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거기에 흠뻑 이제 빠져 있는 거죠. 두 번째도 이제 이스라엘 막 패배당하는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소탕해 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처음에 여리고성에서 완전히 완성을 거두자 또 자만한 거죠. 그래서 아이쯤은 뭐 3천 명이면 될 것 같아라고 했던 거죠. 이 사람은 한번 승리하면 자만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더욱더 긴장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세심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이성 사람들이 이러한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거죠. Then Yahweh said to Joshua.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Hold up the sword in your hand toward Ai. 아이 성을 향해서 너희 손에 있는 검을 들어 올리라. For 왜냐면 I will hand the city over to you. 내가 그 성을 너에게 넘겨 줄 것이기 때문이라. So Joshua held out his sword toward it. 그래서 여호사는 그의 검을 그 아이 성을 향해서 들어 올렸습니다. When he held out his hand,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올리자 the men in ambush rose quickly from their position. 그 매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있는 곳에서
아주 신속하게 일어났습니다. They ran and entered the city, captured it, and immediately set it on fire. 그들이 달려가서 그 성에 들어가 그것을 완전히 장악하고 즉시 그것에 불을 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행동하고 그 여호수아가 그 행동한 대로 그 군사들은 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일사불란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군사령관으로 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군사령관으로 말 타고 오십니다. 그때 그의 군사들이 함께 오고 있죠. 그 군사들은 그 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20절과 21절 우리도 다 그분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돌보지 말고 오로지 우리를 소집한 자의 명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군사과 관련해서는 아마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군대의 군사들입니다. When the men of Ai looked behind them, they saw and looked, the smoke of the city ascended up to heaven, and they had no power to flee this way or that way. 그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그들이 눈에 보인 것은 그 성의 연기가 하늘로 치솟은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잃었습니다. 이쪽은 그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말하는 거겠죠. That way, 그쪽은 바로 뒤에 그 아이성, 불타고 있는 아이성을 가리킬 것입니다. 아니면 뭐 남쪽, 북쪽일 수도 있는 거고요. The people who fled to the wilderness turned back on the pursuers. 그러자 그 광야로 도망치고 있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25,000 군사들, 여호수아 함께 25,000 군사들이 그 쫓고 있는 자들, 아이 군사들을 뒤돌아 향했습니다. When Joshua and all Israel saw that the ambush had taken the city, 그래서 여호수아 그 나머지 모든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매복한 군사들이 그 성을 장악한 것을 보았을 때, and that the smoke of the city ascended, 그리고 그 성의 연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then they turned again,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and killed the men of Ai 군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22절과 23절. The men who had captured the city also came out and attacked them. 그리고 그 성을 정복한 그 5,000명의 군사들 또한, 매복했던 군사들 또한 나와서 그 등 뒤쪽에서 아이 군사 뒤쪽에서 그들을 쳤습니다. The men of Ai were caught between the battle lines of Israel. 그래서 아이성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그 전선 사이에서, 동쪽과 서쪽 사이에서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버렸던 거죠. 그 사이에서 완전히 사로잡힌 것입니다. So Israel attacked them on both sides. 그래서 양쪽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None of them survived or escaped. 아무도, 아이성 군사들 중에 아무도 살아남거나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But they captured the king of Ai alive and brought him to Joshua. 하지만 그들이 아이성 왕을 사로잡아서 그를 여호수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And when Israel had finished slaying all the inhabitants of Ai in the field, in the wilderness in which they chased them.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아이성 군사들이 이스라엘 쫓았던 그 광야, 그 들판에서 아이성의 모든 그 거주민들을 다 죽이는 것을 끝냈을 때에, and when they were all fallen on the edge of the sword until they were consumed. 그들이 온전히 그 소멸될 때까지 그 칼 끝으로 모든 그 아이성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까지, were all fallen, 이것은 이제 그냥 멸한 거죠. 멸했을 때에 all the Israelites returned unto Ai.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 성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And smote it with the edge of the sword.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민간인들이죠. 그 여자들, 그 노인들,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칼끝으로 쳤습니다. And so it was that all that fell that day, both of men and women, were 12,000, even all the men of Ai. 그래서 그날에 그 망한 멸한 사람,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들, 남자, 여자 다 합쳐서 12,000명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아이의 모든 그 거주민들의 인구 수였다는 거죠. For Joshua did not draw back his hand with which he stretched out the spear until he had utterly destroyed all the inhabitants of Ai.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 다 죽이게 됐냐면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계속 들고 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그가 그 아이성의 모든 거주민들을 다 완전히 멸할 때까지 그의 칼로 번역됐던 그 창을 뻗은 그 손을 다시 도로 끌어당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을 멸할 때까지 손을 계속 들고 있었어요. 계속 힘들었겠죠. 하지만 계속 끝까지 손을 뻗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가 순종했다는 거죠. 자, 이쯤 되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민간인까지 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건 모르는 말이죠. 하나님은 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 족속을 살려두면 가나안 족속 안에 있던 죄악이 이스라엘에게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여러 번 경고했어요. 그래서 이 암덩어리 같은 이 종양과 같은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쓴 책 죽음에서 나와 죽음으로 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게 영어로 Out of Death into the Death고요.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는 죽음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책입니다.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미지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 책에 그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 몸속에 종양이 있다라고 발견이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종양을 도려내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아까운 그 살을 왜 도려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양을 그대로 두면 온몸에 퍼져서 우리가 죽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400년 동안 참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400년 동안 참으셨는데 그 400년 동안 기다려 봤더니 결국 그들의 죄가 머리끝까지 차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역사를 모르는 그냥 이 토막만 본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하신데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셨어야 했는지,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야 했는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의 죄가 크고 하지만 그 죄가 아직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죄가 만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동성연애자들, 그리고 살인자들, 그 온갖 그 잡스러운, 그 혐오스러운, 그 정말 가증스러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다른 편에서는 그 선을 행하고
그 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이 악할 때에 그분이 심판하셔야 그분의 의가 인정이 되는 거죠.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의 생각과 안에 품은 그런 마음의 생각과 그 뜻과 행동이 모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 때 홍수를 심판하셨던 거죠. 그렇게 창세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죄 없는 연약한 민간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되시죠? 하지만 결국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가난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 그들도 이제 우상신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포로 생활을 하죠. 그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집트처럼 그렇게 아주 가혹한 노예 생활은 아닐지라도 그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거죠. 네. 27절부터 29절입니다. Only the cattle and the spoil of the city Israel took as prey to themselves according to the word of Jehovah which he had commanded Joshua.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분께서 여호와에게 명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오로지 그 소와 그 이스라엘 그 아이성의 그 모든 전리품들을 이스라엘이 그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And Joshua burned Ai and made it an everlasting heap of desolation to this day.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까지 그 황폐의 영원한 황폐 무더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And the king of Ai, he hanged on a tree until the evening. 그리고 그 왕의 아이성 왕은 그 저녁 때까지 나무 위에 매달았습니다. And at the going down of the sun, Joshua commanded. 그리고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명령했고, and they took his carcass down from the tree. 그의 시체를 그 나무에서 끌어내렸습니다. And threw it down at the entrance of the gate of the city. 그리고 그 아이성 성문 입구에 그것을 던졌습니다. And raised up it a great heap of stones, which remains to this day. 그리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그 돌 무더기, 아주 큰 돌 무더기를 그 시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거죠. 아, 가난 족속을 이렇게 멸하시는구나. 이 죄로 가득한 이 아이성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당했구나라고 확인하게 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심판을 받고 수많은 시체들이 온 세상에 깔릴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 들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출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아이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셨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곧 오시겠죠.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그때 그분의 군사와 함께 이 세상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